벌써 이제 3년째 코로나 고난의 자리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재작년이네요.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신천지 통해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어떻게 보면 대구라는 이 지역이 폭탄 맞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어렵지 않냐라는 그런 안부 전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 목사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진 것은 그냥 뭐 생활한다는 거죠. 뭐 처음에는 한산했는데 그냥 이제 뭐 자기들 생활 맞추어서 이제 활동하고 큰 어려움 없고 예배 이제 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분들은 있지만은 예배 드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때 우리 목포는 안전지대처럼 한 명 뭐 그런 뭐 다른 도시 이야기다 생각하고 이제 조금 편하게 하나님 이 지역 목포 무안 이 영암 이 지역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세월이었죠. 예. 그러나 이제는 뭐 100명, 200명이 이제 훅 넘어가는 숫자가 갑자기 여러 생각들을 이제 교차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심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따라서 움직이면은요 내 안에 중심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중심이 내가 중심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의 중심이 딱 되어 줄 때 한강 주변의 어떤 환경이 요동치더라도 나의 어떤 삶을 지킬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중심 잡아야 될 때요. 중심 잡지 못하면은요. 그냥 방방방 뜨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쑥 다른 공간으로 옮겨져 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 거지만 그 아님이 나의 삶 안으로 이제 들어올 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는 어른들 이야기처럼요. 내 것 되어질 때 그 되어짐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세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차원을 옮겨가는 그런 어떤 느낌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죠. 아버지입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들 속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저는 그냥 내 자랐을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내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고민했는가 그거를 점하여서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주변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은 이런다는데 그러면서 조금 알아가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자식 속 알 수 없는 거죠.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의 속을 또 알아가는 것도요. 그건 희망사항이죠. 효자, 효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알아주는 것만 해도요 감사합니다. 생일날 조금 소문 하나 또 생일 시간에 생일이라는 날짜에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남들 하듯이 조금 뭐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거 안 하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속이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이것이 끊어지면 단절이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것이 조금 이제 어울려지면 소통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속 아는 것에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바쁘다. 그냥 분주하게 이쪽 저쪽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도 여기서 땀 흘리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목표 그 목표 바라보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소리 하고 싶어서요. 그냥 뭐라고 하면 나 바빠 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뛰었는데 이제는 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조금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나 어떻게 해요? 하는 어떤 한숨 섞인
근데 그것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그런 상황에 놓이면 기도의 자리로 훅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 보이진 않은데 내가 조금 안전지대에서 도피하려고 그렇게 조금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 참 퍽퍽한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은혜라는 주제 가지고요 말씀을 계속 접하는데 은혜의 보호자. 우리는 이제 은혜라는 이 단어가요 심판이라는 단어와 같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호자가 누가 앉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 통해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상상을 할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 거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도 하나님 아들 딸임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심판의 보호자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애스러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 있는 듯한 모습 속에서 손에는요, 심판의 몽둥이 들고 이놈 한번 혼나야지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 속에서 보호자에 앉아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랑과 심판이라는 이 부분으로 이게 같은 분인데도 나누어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듬고 갑니다. 이 믿음이 살아 움직일 때 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그 자리에 내가 힘 있는 사람 하나님 곁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는 듯한 경험치 가지고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기에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의 은혜의 보호자를 어떻게 시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호자를요, 먼 천국으로만 상정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나의 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그곳에서의 그곳이 바로 천국에 은혜의 보호자가 있다 할지언정 이 시대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의 보호자가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와야 되는데 말씀은요 은혜의 보호자가 저 먼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은혜의 보호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 구함의 내용이요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는 거고요 우리 입이 열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호자라는 이 어떤 거룩된 지경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라고 이야기 되어질 때 성도는 거룩을 품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구원 주시는 그분이 은혜로 주셨기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무릎 꿇으면은요 내 앞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 되어 주시고 왕 되어 주신다는데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 본문 시편 28편 다 읽지 않고 1절 2절만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요 다윗이라는 믿음의 선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으나 그리고 기도할 때의 자세, 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가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것 단순하지요. 그렇지만 기본 속에서요 우리가 너무 이제 혼란스럽지만 너무 분주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면서요 핵심 놓쳐버리고 세상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엄청난 생명의 진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처신이 다르죠.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보고픈 사람인가요? 아니면 보기 싫은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행동이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려고 누군가를 열심히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삶의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인가? 생각이나 태도나 처신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시간에 쫓겨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만나는 사람이 내가 간절한 부탁을 드려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거절해야 될 그런 누군가를 만나러 갈 것인가? 극명하게, 너무 극명하게 다릅니다. 오늘 이제 시편 28편의 배경은요, 다윗의 인생의 황혼기 때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요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버지는요 신발도 벗고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 궁 밖으로요 도피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버지는 왕입니다. 다윗이에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수치롭고 너무나 모욕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반역한 거고요. 가장 믿음직했던 부하였던 아히도벨이 배신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의 가장 든든하게 자랑거리였던 백성들의 마음이요 아들 압살롬으로 쑥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삼중고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찌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이러한 삼중고 어디 도망도 못 가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 건가? 돈으로도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론가 도피하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피할 곳이 어디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힘든 순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 앞으로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 삶의 현장이 다윗의 어떤 상황과 오버랩이 되어지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 때가 어떤 시대 때인가 하면은 요시야 왕 때라 하면은 남유다의 멸망 근접이 아니라 요시야가 그래도 제일 제2차 부흥기를 이룰 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무슨 말씀을 입에다가 머문게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야,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 안 된다. 너희들 바벨론에게 의해서 망할 거다.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망함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거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부패나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묶여 있었던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선지자 에레미야의 입술이 열려서요 예쳐질 때 누구 하나 에레미야 앞에서 동조하지 않더라는 거죠. 좋은 때인데 무슨 말이냐. 지금 애굽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요 든든한 백인데 그 당시요 바벨론은요 지금 어떻게 역사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때입니다. 아수르의 큰 어떤 흥한기에 어떻게 보면 아수리가 잘 나갈 때에 그리고 그 후발이 바벨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수면 밑에 흥겨져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역사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 있기에 에레미야도요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에레미야의 그 예언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말해도요 들어주지 않는 그런 자리. 그런 에레미야가 33장에서 이야기하는 내 입술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누구 하나 나를 뒤에서 박수 쳐주면서 응원해 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은 입술 크게 열어서요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중고입니다. 아들한테요, 충신한테요, 그리고 가장 든든한 백이었던 백성들의 마음까지 등 돌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기에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대통령이 우리를요. 우리가 이제 3월에 이제 대통령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찍을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퍽퍽합니다. 그러나 때는요 찍어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은 찍어야 되는데 이 사람 찍어도 문제인 것 같고 저 사람 찍어도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허경영 찍자고 우스갯소리도 막 하는데요. 근데 때 되면은요 믿는 자가 분별이 있게 누군가를 기도하면서 찍어야 되고요. 이 찍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쇠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백성들이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대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희망 걸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라고, 하나님이 주변에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 참으로 붙여서 청와대의 일꾼으로요, 정부의 관료들로 정말 충신,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목민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하시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우리는 1절이요 읽었던 말씀을 연달아 읽으면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추상적인 어떤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성이다, 방패다, 요새다, 반석이다, 구원의 뿔이다, 구원의 깃발이다. 가까이 있는 뭔가의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을요 실제적으로 드러내서 표현을 하죠. 그러면 반석은 무슨 말인가요? 요동치 않다,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흔들리잖아요. 누구나 인생에 풍랑 만나면은요 배가 뒤집으면 죽는다라고 해서 죽음으로 밀려가기도 하고요. 와 온몸에 목으로요 막 물 들어가면은 나 죽었네 나 죽었네 하지 나 살았네 살았네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돈과 인기와 명예와 뭐 앞에는요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 아니면은 이거 뿌리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을이 말하다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 그랬냐듯이 배신을 하는 모습이요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다수가 그렇더라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하면은요 나 살기 위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전가하는 사람 너무 몰아가지 마십시다. 그 사람도 사람인 건지. 그러기에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요 반석이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요 변하지 않고 항상 요동치 않는 분이다라는 거죠. 다윗한테 아들은 어떤 존재였나요? 충신 아히도벨이 어떤 존재였나요? 다윗이 백성들을 통해서 추앙받을 때
어떤 존재로 취향을 받았을까요? 위대한 왕이라 이야기되어지는 다윗의 모습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나중에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아들과 충신과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요, 투벅투벅 피난살이 옮겨갔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러기에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1절 하반절에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자신의 처지, 이 처지를 뭘로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무덤에 내려가는 자, 무슨 말인가요? 시체라는 소리입니다. 다윗이요, 전쟁터에서 무수한 전쟁의 경험자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요, 생명과의 관계보다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요, 쓰러 있는 사람들을 확인합니다.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끙끙대고 있거나 이렇게 안 죽은 척 이게 뭐 눈 감고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 다 뒤쳐서요, 다 죽인다고 하잖아요. 혹시나 다시 살아나서 몰래 와서 암살할까봐. 전쟁이란 것이 그렇게 흑백이 딱 아닙니다. 다윗이 백전백승이라고 하면은요,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백전백승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서 승리를 안겨줬으니까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요, 보았던 시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가 인생길 지켜가면서요, 항상 복 주시니까 웃었지만 항상 실패의 자리예요. 너에게 되어지면 되는 것 없다, 되는 것 없다, 되는 것 없다 하면은요, 그 마음이 어때요?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눈 뜨고 있어도 눈 감은 것처럼요, 잠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길어지면 시체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하나님이 자신 곁에 함께함을 믿고 가지만은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 처지에 대해서 돌파구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요.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더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하는 어떤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요, 막판 뒤집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래저래 될 듯하다가 안 되고, 그러면서 계속 실패의 연장선으로 계속, 그러면서 영화가 재밌다 할 때는요, 막판 뒤집기라는 한 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인공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은요, 우린 영화를 그렇게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영화의 한 주인공처럼 세상 살기 위해서는요, 막판 뒤집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것이 나만의 히든 카드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쩌다가 잘 되는, 100명도 아니에요. 이제는 1000명도 아니에요. 10,000명에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해본다고 하면서요, 좋은 이야기, 성공의 어떤 미담들을 들려주지만 그 이외의 모든 이들은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지금. 그러기에 막판 뒤집기라는 이 자리를, 막판 뒤집기가 가능케 되어질 수 있는 그 히든 카드를 우리가 뭘로 손에 쥐고 있어야 될까? 다윗은요, 손을 들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면은 진정 나는 시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2절 한번 제가 앞부분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은요, 세상에 내팽개쳐지는
탕자가 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이 공간을요,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에다 세워 놓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공간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성막이니 그 성전이니 교회니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다 함께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에 대한 이미지, 그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뭔가의 포인트를 주셔야만이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에 대한 느낌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남들한테 말하면은요, 미쳤다고 하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내가 말하면서도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내 감정이요, 내 몸뚱아리, 몸의 어떤 세포 공간에 꿈틀거리는 내용들이 있을 때 희열이 있고 감동이 있고요, 말씀을 붙잡고요, 사람과 교제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내가 품고 있어야만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뜨끈뜨끈한 어떤 열기들을 내 스스로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산성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의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되어짐을요 고백되어지게 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오묘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체험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밀접하게 이제 묶여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크게 느끼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병든 자가 나을 때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 문턱까지 내 몰린 상황에서 치유되어지면은요, 거기서 갑자기 생명이라는 내용을 품으면은 죽음과는 제일 멀리 미끌러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어떤 영역들이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도피성이라는 의도치 않는 죄를 범한 자들이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거할 수 있는 공간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도 은혜가 있는 공간이죠. 거기서는 너 범죄자니까 나와, 너 죽여, 이것이 가능치 않습니다. 거기 있으면 생명을 지켜주는, 그러면서 성전, 성막, 여러 가지 공간들이 하나님이 있는 공간, 그리고 교회라는 이 공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간을 통해서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요,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자, 이 평지에서는 아말렉과 요수아가 군대를 끌고 나서 전쟁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승자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음으로써 승리하였더라. 승리의 비밀이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냐 내렸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되어지는데, 그 모세의 손에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매튜 현리 목사라는 분이요 주석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홍 목사가 이 소리 깜짝 놀랄 정도의 이야기가 뭘로 이야기됐는가 하면은요, 전 승리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더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근데 매튜엔니 목사님은요, 여호와의 권능의 임재 자체가 승리더라라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이 손의 들매의 모습을 통해서 깃발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일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이야기되어지지만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시작이고 그 자체가 승리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찾아가고 성막을 찾아갈 때 지성소라는 특별한 공간까지 가게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 지성소의 공간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입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장 가능한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비극적인 것이 또한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거룩이라는 내용이죠. 거룩지 않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치신더라. 친다는 소리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허리춤에다가 방울 달고 밧줄 메고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승리라라는 아말렉이라는 군대와 전쟁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손을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들어선 건 눈에 보여지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 오시면 그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항상 뭔가가 규정이 되어지고 규정 따라서는요, 야 거기 가면 뭐가 있다는데, 거기 가면은 뭐가 뭐 돈 벌리더라는, 거기 그것 하면은 뭐가 많이 있더라. 그것은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만드는 소문이고 모락모락 연기 나는. 그런데 그것이요 영원 가지 않잖아요. 길게 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것이 가짜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거기서 손 털고 나오는 사람은요 먼지만 손에 쥐고 나오는 겁니다. 대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대박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요, 하나님 앞에 손든다라는 것이 무슨 영적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오셔야지 승리인데 우리 편에서는 손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손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부르짖음의 자리에 손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가더라도 손 든다는 것은요 뭘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만 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뭐가 더 함께 믿음이 어울려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정의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손 든다는 것은 항복입니다. 항복. 내가 바라게도 안 되네요. 내 생각, 내 경험치, 내 능력 가지고도 안 되는데 나는 졌어. 하나님, 나는 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면서요 끊임없이요 은혜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나타나요. 사람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사람의 악쓰는 소리만 나타나요. 거기에 경험이 있고요, 거기에 나의 어떤 이치가 있고요, 다 거기에서 줄 세우다 보면은 그것이요 시장 바닥인지 교회인지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은혜의 자리를요 은혜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색깔을 드러내고 거기에 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는가? 하나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것을요 포기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 그냥 명품 들고 있는 화려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산 증인으로서의 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네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 아니하면 나는 그냥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나 시체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자리에 겁대기는 벗겨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겁대기를요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빛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 빛이 생명이 있고 이 빛이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어지는, 그 생명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가는 역사. 전쟁의 승패는요 전쟁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현장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싸움의 현장보다는 기도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맡겼기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 죽음까지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죽음의 너머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현장 없이 일터에서 승리만 하려고 합니다. 참 못됐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소망이란 것이 뭐예요? 코로나가 없이요 그냥 무조건 코로나에 넘어의 것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코로나를 통과를 해야만이 그 다음의 내용, 그 다음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영광이 값지기 위해서는요 이 지금의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품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처럼요 하늘 보호자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던 그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이 땅의 기적이라는 그 내용들은요 기도의 현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기도줄 붙잡고 힘써 나갈 때 우리의 땀이요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멸류관 되어져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쁨의 이야기로서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갈 때 하나님의 신앙의 대물림의 큰 열매들로 함께 어울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